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이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군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우리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구약 319페이지 320페이지 정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19페이지 320페이지쯤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다고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왜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바뀔까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를 섬기던 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젊은 청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겠죠? 역사의 무대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는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7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바로 요단강 나루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인구의 수가 약 200만여 명의 숫자가 그 광야 끝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여호수아가 되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40년 넘게 따르던 나 자신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으로
내가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처럼 바통을 이어받아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빈 넓은 풍요로운 땅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거긴 오래전부터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번성하며 군대를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전쟁해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 지금 군대가 있습니까?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광야 40년 생활에 익숙해졌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광야에서 걷고 또 걷고 그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왕성하고 절대 힘을 가진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곳곳마다 요새를 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닙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아니면 꽁꽁 얼려가지고 돌처럼 해가지고 바위에 던지면 살짝 패일 정도 되겠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닙니다. 이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이걸 이걸 명령하신 분이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을 주관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미 너에게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이미 너의 가슴에 꽂아 두었고 너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저들을 다 승리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말해줄 때 똑같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듣고 그걸 지시를 따랐던 그 군과 경찰들 지금 다 구속되고 있는 중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너 계엄령을 선포해라 하셔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는 계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몰라도 사람이 하는 명령은 털끝 하나도 자를 수 없는 무능한 힘이 우리 인간의 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 자체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창조되고 지구가 이 땅이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바다가 이루어지고 곳곳에 땅 속에서부터 사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곤충이나 식물이나 또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말의 권세가 한마디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룰 때 어떤 집안채를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기술자들이 수백 명이 투입되고 땅을 파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설비, 배관, 전기, 그리고 벽, 콘크리트 다 전문가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꼬박 1년을 걸려야 집 하나 세우는 게 인간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있으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대로 존재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왜 머뭇거렸을까요? 아니, 여호수아가 왜 머뭇거렸을까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한번 가서 힘을 내서 한번 싸워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서 한번 부딪혀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년이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 1년 뒤라고 하는 것, 10년 뒤는 하나님 앞에는 동일합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면 100년 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야.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질 수도 있어. 가능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은세 목사가 선포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신명기를 찾아보니까 신명기 3장 25절부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기록해 놨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신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그 요단 앞에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에게 이제 그만해도 좋다. 너는 여기까지니라. 너 왜 반석에서 물을 치라고 했는데 네가 왜 2번이나 네가 내는 것처럼 자랑했니? 내가 그때 말했잖아. 너는 여기까지라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너는 네 백성들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인다. 모세도 죽고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나고 40년 동안 자랐던 그 아이들이 2세대가 되어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한참 오다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모세가 각 족속별로 대표를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그곳의 요새와 그 사람들의 키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엄청난 탱크와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를 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을 발을 딛기만 하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정탐하는 동안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두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터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쩌면 좋으냐고, 큰일 났다고 방방 뜨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만 하세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버렸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이 두 사람만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바꾸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평생 광야에서 살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하여 거기에 너희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이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자,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거기다가 주를 거요. 그리고 이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주는 땅, 주었노니. 그러면 지금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이고 가서 그들과 전쟁하는 수개월 동안 땅 없이 전쟁만 치르게 되고 한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1년 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will이 아니에요. was, 이미 주었다. 내가 주었으니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지면 할 수 없다.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미 주었노라. 너의 거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출동을 시킬 수 있지만
자기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불가능하고 1000% 이상 불가능하고 10,000%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이면 그건 도모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이 모여서 뭐를 도모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야당은 데모를 하고 난립니다. 나는요, 그걸 선택한 대통령도 싫고 그걸 잡아 이리처럼 물고 뜯는 야당은 똑같은 놈들이고 똑같이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런 형국인데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 권력 차지하기 위하여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누구 지도자가 누가 돼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잘 세워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역사를 보면 총살당해 죽고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희한하게 그 자리만 올라가면 거기는 아주 저주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습니까? 에? 거기 올라간다고 해서요, 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줬고 이미 주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 없는 전쟁하는 동안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루는 다 이겼는데 해가 질 것 같으니까 태양아 멈춰니까 태양까지 멈추게 하신 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응? 이미 주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을 첫 번째 메시지는, 갑자기 모세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며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광야의 앞에서, 요단 앞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이미 너의 손에 내가 이미 주었노라. 아니, 지금 가서 밟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장막을 친 것도 아닌데 주었다고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 안에 이미 내가 주었어. 그게 언제요? 창세기에 나와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사막 같은 땅을 받은 아브라함은 비참하고 자기 조카 롯은 저 좋은 요단 강가에 진을 치고, 그때 하나님이 사방을 다 둘러봐.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의 주인이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그 안에 사례를 거기에 묻었고, 아브라함도 그 무덤에 뼈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짊어지고 하는 요셉의 뼈도 그들이 짊어지고 와서 거기에
이장하게 되는 과정이 나중에 나오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허풍 떨고 다 할 것처럼 다 줄 것처럼 사람을 믿어요? 계약서를 썼다고 이루어집니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공증을 했다고 해서 사람에게는 속고 그야말로 뒤통수 맞고 등쳐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당신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언약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 구약과 신약의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많은 고난 속에 주셨지만, 우리 또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을 때, 제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을 때 거기 그것을 오늘 큰 돈을 주고 달아서 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사레의 무덤을 거기다가 그 굴 속에다가 안치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는 이삭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고 큰아들은 이미 쫓아냈고 이삭 하나만 보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은 조금 뒤에 나는 여기 묻히지만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약속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구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약속이고 신약은 주님이 오신 뒤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제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 그 말씀을 믿어 오늘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주셨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는 일어나
일어나가 먼저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먼저 일어나. 다시 일어나. 얼마나 그 앞에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기가 죽고 사기가 꺾이고 요단도 건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에 일어나, 이게 무슨 단어냐면 쿰입니다. 쿰. 한번 따라해봐요. 쿰. 꿈이 아니라 쿰. 쿰. 달리다 쿰. 죽은 회당장의 딸이 주님이 가셨을 때 그 죽은 그 회당장의 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달리다는 뭐냐? 소녀입니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는 순간 죽었던 그 아이가 숨을 쉬며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쿰. 베드로가 다비다를 만났을 때, 그 시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뒤로 돌이켜 죽은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주님께서 너를 일어나라 하신다. 주님께서 다비다야, 다비다야, 쿰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순간 죽었던 시신이 일어납니다. 무덤 앞에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나오너라는 쿰입니다. 여러분, 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쿰, 은세야 너는 쿰, 다비다만 쿰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 쿰, 소녀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는 일어나라, 쿰. 이건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너는 일어나.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저 북한을 정복하고 북한과 싸워서 북한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이 쿰,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쿰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일어나. 대한민국 교회여 쿰하라.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아 쿰하라. 세종안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여 주저앉지 말고 쿰하라.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조금 기분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낙심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여기 없어. 그러니까 맨날 주저앉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려줄 때,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 깨어 일어나 1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씻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상에 늘 성경을 펴놓고 표시를 해두고 그 한 절만 읽는데 5초면 충분히 읽습니다. 그 한 절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말씀 없이 하루를 내 힘으로 어떻게 삽니까? 너는 일어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kum하라고. 말씀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달리다군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짐을 지고 있고 무슨 힘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힘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힘이 무슨 힘이냐고 보니까 돈 힘을 의지합니다. 돈의 힘, 돈의 위력,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무너지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그러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돈의 힘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될까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사냐고 물어보니까 건강의 힘으로 산다고 합니다. 건강하라고 합니다. 세손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90%가 건강하라고, 건강이 힘이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70, 80이면 무너져서 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힘이 뭔가 했더니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의 힘보다 더 허무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힘도 없고 건강의 힘도 없고 권력의 힘도 우리는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새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왜 여기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쳐버리고 낙심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쿰하실까? 너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 그들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마저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가서 보니 이미 적들은 다 하나님이 다 죽여놓으셨고 이미 승리 깃발만 꽂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고,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 그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무너지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지쳐있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힘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힘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쳐
지고 고라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젊은 청년들을 끌고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 손에는 칼 한 자루도 없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나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kum하실 때 내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